오늘 이 호세아서에 있어서 기록한 호세아서를 성령의 감도로 기록한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셨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선지자죠. 그리고 그의 이 하나님 메시지를 받아서 성경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될 정도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이 그의 심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겠어요. 그랬던 그에게 기가 막힐 하나님의 명령이 하달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이 하달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한 시대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수십 년 동안 쓰시는 이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몸을 파는 여인 고멜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아서 아이를 낳고 결혼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되겠어요? 쉽지 않은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 고멜과의 이 말도 되지 않는, 격도 맞지 않고 이게 어울리지 않는 이런 이 조합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격이 맞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런 영적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시청각적으로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또 높고 오묘한지를 가르쳐 주고자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고멜은요, 이 이름의 뜻이 완성하다, 완전하다라는 뜻하는 가마르라는 이 히브리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음란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음란한 영이 가득 찬, 음란의 죄가 가득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선정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이 호세아라는 이 선지자와 결혼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자녀를 낳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묘사해 주기 위해서 이 호세아와 고멜의 조합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갖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조합인데,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사랑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용납, 수용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음란으로 가득 찬 그 여인을 용납하고 그 여인을 품고, 그 허물을 품고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사랑은 용납과 수용입니다. 사랑은 끊임없는 용납과 수용이라는 거죠.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내가 내게 장가들었다, 너는 나의 신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고자 하신 거죠. 사랑은 끊임없는 용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고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사랑은 먼저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먼저 행하는 것이다. 오늘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가서 맞이하여, 그렇게 동사를 두 번 표현하고 있어요. 이 너는 가서, 네가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너한테 오도록 기다리지 말고 네가 먼저 가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레크라는 단어인데 네가 먼저 가라. 이게 명령형입니다. 맞이하여, 이것은 히브리어로 카흐라는 단어인데 잡다, 취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 여인에게 가서, 음란한 여인에게 가서 그 더럽고 음란하다고 이렇게 손끝으로 이렇게 그 여인을 이렇게 잡아서 데려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명할 때 이 지팡이를 꽉 칠 때 이렇게 꽉 쥐었던 것처럼 네가 그 여인을 꽉 먼저 가서 사랑으로 그 여인을 품고 용납하고 꼭 붙들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아직 죄인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를 때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사랑이 뭐냐? 먼저 죽는 거예요. 먼저 희생하는 거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는 거죠. 그것이 사랑이다. 또 10절도 보면 우리가 아직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가 되었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줬죠. 희생한 거죠. 그래서 먼저 한 거, 먼저. 사랑은 먼저 하는 거죠. 저 사람,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의 수준 뭐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 정도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나도 이 정도 호의를 베풀 거다. 내가 이 정도 호의를 받았으니까 나는 이만큼 호의를 베풀 거다.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하나님께 호의를 베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먼저 베푼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해도 덩지고 살아가요. 끊임없이 덩지고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죠. 그게 이제 고멜과 같은 모습이죠. 영적으로 보면 음란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음란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고 낮고 천한 마국간까지 오시고 이 천한 이곳까지 오셔서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희생해 주신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란 겁니다. 세 번째, 사랑은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이 고멜이라는 이 여자가 참 문제가 많아요.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지금 이게 격이 안 맞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데려와서 3남매를 낳았어요. 근데 또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또 세상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세상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3장 2절에 보니까요, 이제 됐다 하지 않고 3장 1절 2절에 보니까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너는 또 가서 그래요. 제가 이 설교를 밤에 준비했더니 우리 가족이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가 몇 번 나갔냐고. 그래서 제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몇 번 나갔다고는 돼 있질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 호세아서 3장도 그렇고 1장도 그렇고요. 이게 분사형이에요, 분사형. 분사형은요, 지속적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누구 닮았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덩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 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또 가서, 아마 제가 볼 때는요 9번 나가도 하나님께서 또 가라고 했을 것 같아요. 10번 나가라고 해서 또 가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은. 근데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음녀가 된 그 여자. 여기서 그 여자는 히브리어로 이샤라는 단어가 표현이 됐더라고요. 이샤는 여자 혹은 아내자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또 세상으로 나가고 또 세상으로 나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보시고 영적으로 본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로 보는 거죠. 참, 이 하나님 사랑이 끝이 없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사랑은 오늘 이 시청각적 호세아와 고멜과의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진정한 사랑은 낮은 곳을 향하는 것이다. 사랑,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는 높은 곳을 향해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제일 그 공동체에서 제일 힘이 있고 제일 높고 제일 위치가 있는 사람 옆에 내가 있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과 내가 관계성을 맺고 싶은 거예요. 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저 하늘 보자 영광을 버리고 밑바닥에, 우리보다 더 밑바닥에 오셨잖아요. 마국간에 탄생하셨고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닦아주셨고요. 사역하면서 공생의 사역 중에도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계시죠. 소외된 사람. 이거 제가 계급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함께 해주잖아요. 다 사람들이 버리고 외면한 그들과 함께 계시고,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수가성 여인, 온 동네 사람들이 왕따시켜서 저녁에나 아침에 아낙네들이 물기로 오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갈 수 없던 그 여인. 왜냐하면 6번째 남편하고 사니까. 능력도 대단하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영어로 하면 쉘이라는 조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의지가 담겨있는 조동사거든요. 이게 사랑은요, 낮은 곳입니다. 낮은 곳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물은 밑으로 오르는데 우리가 이걸 몰라가지고 높은 곳에 뭐가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야, 높은 곳으로, 야, 저 사람하고 연달면 뭐가 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은혜는 밑으로 오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밑으로 오르는 거예요. 사랑은 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자칫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게요, 이런 메시지를 타인에게 전가할 수 있어요. 만약 부부가
나란히 앉아가지고 이 말씀을 딱 들으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교회 권사님이나 여집사님 정도는 남편을 쿡쿡 찌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말씀 잘 듣냐고 지금. 사랑이 적으라고 지금. 사랑요, 보세요. 이걸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고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 이게 오늘 네 가지 이 진정한 사랑은 인간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적용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적용하면 우리가 첫 번째로 죄책감과 상실로부터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요, 여러분,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또 데려오라, 또 데려오라, 또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endless love 아닙니까? 끝까지 참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인간에게 그걸 요구하지 마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무슨 친구에게, 목회자에게 우리는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는요,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요, 끝까지 용납하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는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믿음이 좋다는 게 뭔가 하면요, 좀 뻔뻔한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 좀 뻔뻔해요. 이게 바꿔 말하면 당당한 사람이라고요. 주님 앞에 올 때 항상 당당한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사랑으로 확신된 관계를 보세요. 애들이 당당하게 들어옵니다. 아빠! 엄마! 돈 줘! 얼마나 당당합니까? 네가 맡겼니? 저 아빠잖아! 그거 안 해요. 그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는,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확신해도 우리가 당당한데, 건강하지 않으면 이제 쭈삣쭈삣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격이 안 맞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낮은 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모습 그대로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살다 보면 상실, 결핍을 느끼잖아요. 사람을 통한 결핍, 환경을 통한 결핍.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면요, 경험하면 이거 다 듣고 남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요, 고통을 겪고, 나는 다 해줬는데 하나도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 많아요. 정말 저는 어떻게 사람이 아니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러면 그 사람한테 상처받고 찔려서 평생에 중환자처럼 살아야 됩니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사람은 안 되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우리가 해볼 경험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사람은 못 해줘도 하나님의 사랑은 충분해요. 여러분, 남습니다. 남아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27편 10절에 그랬잖아요. 내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도다. 다윗이 기뻐하고 춤을 췄잖아요. 다윗의 부모가요, 다윗을 8번째 막내 아들 다윗을 거의 버린 자식처럼 돼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설교한 적 있잖아요. 다윗에 대해서.
버린 자식처럼 다윗을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대우를 했어요. 근데 다윗이 그 부모를 책임지고요. 제일 홀대받은 다윗이 그 부모를 책임집니다. 부모의 주거 환경을 책임지고요. 다윗은 항상 춤을 추며 살았어요. 부모 사랑도 못 받고 근데 왜 춤출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요, 하나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때부터요, 비난과 정죄의식을 극복합니다. 남 비난하고 남 정죄하는 게요, 그렇지, 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있으니까, 그래, 그건 하나님께 맡기자. 내 몫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람을 살린다. 그래서 호시아라는 이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이요,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를 구원케 했잖아요. 사랑이 결국 사람을 살려내는 거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면요, 인간은 영원히 쓸모없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희망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아이들도 보세요. 사랑을 듬뿍, 어릴 때부터 듬뿍 경험한 아이들 보세요. 밖에가 막 활력 있는 거예요. 자신감 있고 막 기가 살아있잖아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기가 확 죽어 있었어요. 아버지 기를 못 받았어요. 아버지 사랑을 못 경험해가지고 그냥 막 죽어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요, 항상 절대 희망해요. 왜? 그분은 결코 나를 버리지도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이 지팡이를 꽉 모세가 붙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꽉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절대 희망을 노래할 수 있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이 안 됐다, 시선을요, 사람에게 돌린 데서 하나님께 돌리세요. 사람에게는 시선을 두지 마세요. 상처받아요. 안 돼요. 그냥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대상이지. 그리고 사람에게 사랑이, 환경에 부족한 건요, 하나님께 시선 돌리세요. 그래, 호세아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그 몸을 파는 여인을 데려오게 한, 그래서 시침각오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구나.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고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래, 나도 이 사랑의 영이 충만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나가야 되겠다. 그 사랑 안에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마귀는 여러분의 감정을 흔들고요, 환경을 보게 하실 거예요. 네 비즈니스가 뭐 잘 되는 게 뭐 있니? 너 지금 사회 포지션이 이 모양 그 모양 그 꼴이면서 하나님 사랑을 말하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하냐? 네 자식이 그 모양 그 꼴인데 뭐 그러냐? 너 조그마한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냐? 마귀는요, 조건, 환경, 사람 봅니다. 너 배우자 사랑도 받지도 못하고 자식 효도도 받지 못하는 주제에 네가 하나님 사랑을 말하냐? 이 마귀의 소리입니다. 마귀가 지금 하는 소리에 지금요, 청년들한테 너 직장도 연봉도 별거 아닌 회사 다니면서 네가 하나님 사랑 받고 있다고 생각해. 마귀의 소리예요. 저한테도 그게 마귀 소리가 들려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런 소리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궁지로 듣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보냈다. 내가 널 끝까지 추격한다.
끝까지 너를 붙든다. 하나님 사랑으로 들어. 하나님 사랑은 언컨디셔널 러브,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다른 조건이 없어요. 사랑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자신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나를 위해 하나님 이 낮고 천한 이곳에 나를 위해 오셨구나.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서기를 원하고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을 던지시기를 축복합니다.